오늘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밤, 목요일부터 그 다음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날 금요일 새벽까지 일어난 일들을 가르쳐 줍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일들이 급박하게 일어났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이 대제사장 관정에 모여서 예수님을 흉계로 죽일 음모를 꾸밉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거하시면서 계실 때에,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향유 옥합 하나를 가지고 예수님께 붓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해서 대제사장과 협의해서 예수님을 넘겨줄 흉계를 꾸밉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십니다. 이 자리에서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제자들과 맺으시는 새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무리들이 이끌어온 군사들에 의해서 붙잡혀 가십니다. 대제사장의 관저에서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 앞에서 종교 재판을 당하시고 부당하게 유죄 판결을 받으십니다. 그 시각에 바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이런 많은 사건들 가운데 성경에서는 4가지 사실을 강조해서 가르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받으신 재판과 그 유죄 판결이 불법하다, 이것은 합당하지 않다, 불의하게 예수님을 누명을 씌워서 유죄 선고를 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잡아 죽일 흉계를 꾸밉니다. 이 모든 재판은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처음부터 세운 부정한 계획대로 흘러가는 일이었습니다. 합당하게 예수님이 여러 증거들을 통해서 정말로 죄가 없는지 아니면 진정한 죄인인지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가리는 재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처음부터 결론을 내고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진행된 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롯 유다가 대제사장 무리에게 매수가 되어서 돈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한 뒤로 이 제사장 무리들은 한밤중에 공회를 열어서 예수를 죽일 거짓 증거를 찾습니다. 공명정대한 재판이었다면 대낮에 정규적인 업무의 시간에 재판이 이루어졌을 것인데 아무도 보지 못하는 야심한 시각에 해가 떨어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깜깜한 새벽에 이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 거짓 증인들을 불러서 예수님의 불법한 증거를 찾으려고 합니다. 구하여도 잘 찾지 못하였는데 결국 2사람이 거짓 증인으로 와서 예수님이 내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하신 말씀을 하였다는 증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지만 구체적인 표현은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스스로의 육체를 가리켜서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 무리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물리적인 성전, 정말 세워진 그 성전 건물을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한 말처럼 거짓되게 해석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성전을 모독한 신성 모독의 혐의를 씌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자가 다시 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신성 모독죄로 몰아세우면서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사형을 선고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자신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참된 진리였습니다. 하지만 이 대제사장 무리는 지금까지 오랜 기간 예수님의 가르치심,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 이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거하신 이 모든 증거들을 못 본 척합니다. 모른 척하고 또한 성경의 증거들도 외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단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그 말씀 하나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지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재판이었다. 예수님은 죄 없이 죽으셨다 하는 것이 이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증거됩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결정으로 말미암은 예수님의 주도적인 사역의 결과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많은 무리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몄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이들의 음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이 주권적으로 결정하신 사역의 결과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부터 스스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임을 여러 차례 증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6장 2절에서도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 되면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리리라 제자들에게 예언하십니다. 스스로가 이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틀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하루입니다. 내일 예수님이 죽게 될 것이다. 하지만 예전에 그 유대인들 날짜 계산을 할 때는 당일을 합쳐서 날짜를 계산했습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 그래서 이틀이 되면 내일 새벽에 내가 팔리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후에 잡히실 때에도 지금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4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잡히시기 위하여 나아갑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보낸 군대들과 소동이 일어났을 때에도 그 칼을 다시 넣도록 하십니다. 그러면서 53절에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하지만 그렇게 하면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54절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직접 잡히고 죽임을 당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제자들을 위하여 또 우리 모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하여 죄를 용서하시고 새 언약을 맺으시기 위하여 흘리는 피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주도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찬송합시다. 다음으로 오늘 말씀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원수가 된 것, 예수님께 신실하지 못한 모습을 보인 것을 아주 강조하여서 가르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긴 주도적인 세력은 제사장들과 장로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모시던 제자들이 그 일에 협조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먼저 제사장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고 돈을 받을 계획을 제안합니다. 가룟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 예수님이 제사장의 세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 예측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는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단의 재정을 담당하는 돈괴를 책임지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수완이 좋고 또 판단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의 전반적인 분위기로 보았을 때 예수님이 왕으로 높임을 받을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였습니다. 제사장과 장로의 무리가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짜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곁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서는 소망이 없겠다. 내가 먼저 예수님을 팔고 돈이라도 챙겨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 넘기고자 합니다. 또 이 날 저녁에 이 여인이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붓고자 하였을 때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분개합니다. 크게 화를 내면서 돈 아깝게 무슨 일이냐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곧 내가 죽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면 이 여인에게 결코 이런 말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곧 헤어질, 작별할 예수님을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에게 그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표하기 위해서 애썼을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실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라는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영광 받으시고 승리하실 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영광에 스스로가 동참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참 말씀을 가르쳐도 더디 깨닫고 잘 믿지 못하는 자들, 세속적인 관점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기도하지 않고 졸던 자들이었습니다. 4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드리는 그 대상은 바로 제자들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제자들이 믿음이 크게 약해져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 버릴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스스로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려고 하더라도 이 육신의 정욕이 약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여러 시험 가운데서 여러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은 그 기도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자기 앞에 닥친 이 시험의 무게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졸면서 태만하게 그 중요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서 양육하신 이 제자들의 믿음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베드로가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3번 부인하는 일이 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체포될 때에 여기저기로 두려워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자기도 혹시 체포되어서 예수님과 같이 신문을 당하고 죽임당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또한 동일한 두려움 때문에 그 관정 밖에서 걱정이 되어서 서성이다가도 3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울며 심히 밖에 나가서 통곡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 이런 무기력한 모습, 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배신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우리 각자가 이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그 십자가의 고난을 부분적으로 감당하며 예수님과 동참하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부담스러워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마지막으로 이런 연약하고 참 불쌍한 이 제자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약속하십니다.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다. 너희가 나를 부인하고 버릴 줄을 내가 다 안다. 하지만 내가 살아난 후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리고 너희를 기다리리라. 제자들이 비록 예수님을 완전히 부인하고 뿔뿔이 흩어져 떠나갈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회개하고 다시금 예수님께로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올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기다리겠다. 다시 내게로 나아오라.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제자로 세워주겠다 하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드실 때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자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하고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가룟 유다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이 팔자가 있다는 것을 예언하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왜 하십니까? 또 베드로가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다짐할 때에 너는 나를 다굴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하고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 베드로가 부인할 것, 이것을 왜 미리 가르쳐 주십니까? 예수님이 미리 예측을 잘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과시하기 위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지금이라도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회개하며 나오도록 마지막 권면을 하신 것입니다. 자신이 죽기 직전에 자신을 배반할 그 가룟 유다를 향해서, 자신을 부인할 그 베드로를 향해서 마긋지각으로 간곡하게 회개하며 돌이키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깨어서 기도하면서 스스로 부인하지 않도록 기회를 주시고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새 언약을 제정하시면서 제자들과 성찬을 나누십니다. 이 부족하고 연약한 제자들, 뿔뿔이 흩어질 제자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팔아넘길 그 제자들과 새 언약을 맺으시면서 성찬을 함께 나누십니다. 죄인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죄인들의 믿음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자 이 성찬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계속해서 이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찬식을 행할 때 어떤 성도님들께서는 내가 지금 준비가 되지 않았다, 믿음에서 연약하다 하면서 성찬을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성찬은 믿음에서 온전히 서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사람들을 위해서 제정하여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제자들, 이 참으로 주님 앞에 서기 부끄러운 이 죄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사랑의 새 언약입니다. 이 성찬을 함께 들면서 다시금 믿음에서 굳건하여지고 시험을 이길 힘을 공급하여 주시도록 성찬의 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약속하십니다.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너희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육신이 약하여서 계속해서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고 믿음에서 연약하여집니다. 그럴 때에 우리로 기도하도록 하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시 우리를
회개하고 나올 때 갈릴리에서 기다리시는 예수님께서 그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다시 우리를 사명자로,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제자들, 부족한 죄인들을 향해서 성찬을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보혈 공로를 흘려주신 그 동일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에 성령님을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그 죄 용서의 사랑, 또 성령의 충만함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기도로 주님을 의지하며 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죄 용서의 은혜를 누리고 사명을 감당할 힘을 공급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떳떳한 사람들, 의인들을 향해서 흘리신 피가 아닙니다. 저희 같은 죄인들, 참으로 연약한 주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흘리신 피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저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또 십자가에서 직접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성찬을 제정하여 주셔서 계속해서 저희에게 죄 용서의 은혜, 또 거룩함의 은혜를 더딥혀 주십니다. 오늘도 저희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에 낙심하여서 쓰러지고 주님께로 도망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더욱더 주님의 죄 용서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을 향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이 회개를 들으시고 죄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거룩의 능력을 더딥혀 주시어서 죄와 싸워 이기고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모든 필요를 주님께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모든 좋은 것들로 저희를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